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 오늘 이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겔서를 우리는 봤는데 오늘 48장 30절로 3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두 절 읽습니다.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8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 중에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추구하는 것이 뭐냐? 실제가 아니고 허상인, 이상에 불과한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있어요. 인간은 지금도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고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가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그려내는 일종의 과대망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추구하고 추구해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꼭 사막을 거니는 자가 물을 간구하다가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막 갈망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진짜 오아시스처럼 보여요. 그래서 혼신을 당하여 지금 달려갑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살았다. 내 갈증은 끝이 났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더니 오아시스가 아니고 신기루입니다. 그때의 인간의 절망은 혼신을 당해 갈려간 순간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를 보고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로 가기도 있어요. 인간이 지금 유토피아를 찾고 있는데 아니에요. 유토피아 건설이 안 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니까 하나님 없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 자리에서 아무리 유토피아를 추구해도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포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요. 영적 어마어마한 파라다이스를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그 안으로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라다이스를 준비해 놨다. 그러니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중에 48주 동안 지금 메시지를 했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에스겔의 결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줘요. 여호와의 삼마. 깊이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 속에 숨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삼마의 축복 속에 숨은 하나님의 미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된 상태입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해요. 여호와의 삼마. 이렇게. 여호와의 삼마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시작.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때요? 포로된 상태입니다.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상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포로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언약 잃어버려서. 그래서 에스겔서 9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지 않고 있어요? 죄악 중에 있다 보니까 언약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날마다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이들이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버린 적도 없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겠어요? 죄악 가운데 끌려가면서 바벨론의 지금 고통, 죽음의 자리로 지금 끌려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었지만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보냈어요. 보림 좀 줄이세요. 진멸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모든 고통은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언약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통하여 내가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너를 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많은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알릴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호와 삼마,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몰라요. 에스겔이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나요? 거기 계시나요? 거기 계세요? 저는 거기 계세요 하다 보니까 가수 누구 노래가 생각나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계세요 그리스도가. 되게 묻는 것 같아요. 네 안에 누구 있노?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누가 있노? 여러분 사업에 누가 계시노?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그분이 계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근시안적인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근시안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뭐냐? 못 봐요. 거기 계시고,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신 분인데,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앞에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만 생각해요. 여기만 생각해요. 내일을 보지 못해요. 왜 내 상황이 지금 이러냐? 왜 이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은 눈이 열려져요. 원시안적인 눈이 아니고, 근시안적인 눈이 아니고 원시안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보다 하나님은 내일을 더 멋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만이 아니라 거기도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미래가 더 멋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작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앞에만 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 투성이에요. 불신하고 염려할 것 투성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 말고는 우리 인생 믿을 거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꼭 형상만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다, 생각도 탐심도 우상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깊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신앙생활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된다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형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마이너스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민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오합지졸이 돼버린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눈이 오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번 주간 세우세요.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십니다. 어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불신앙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아니다, 된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고 있다, 너보다 앞서 가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만 붙잡지 마시고 평생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서를 통하여 계속 지금 주고 있어요.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포로 생활은 청산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노예 생활은, 포로 생활은 끝이 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끝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다시 성전,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고 있었던 이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애굽 바벨론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벌써 포로로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가 들어갈, 차지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보고 단지 속에서 나는 갇혔다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갇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를 깨고 나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의 그릇을 오늘 확 깨버리셔야 돼요. 갇혀있는 생각, 담고 있는 여러분의 굳어있는 마음들을 오늘 완전히 벗어내지 아니하면 결국 안 돼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부분 읽지 않았지만은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47장부터 이미 약속했어요. 47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시작,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우리 인간은 약속해놓고 막 번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번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분명히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뭘 삼으라? 네 기업으로 삼으래. 약속했습니다. 이 땅이, 시작, 읽으신 분만 여러분 기업 되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시작. 이 땅이 너희의,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 보면, 읽지 않은 부분 보면 전부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땅만 분배한 게 아니에요. 땅을 분배해서 차지했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부분 자세히 보니까 동서남북을 향하여 뭘 냈어요? 각 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 단지파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납달리 지파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전부 다 지파별로 들어갈 수 있는 12문이 있어요. 그래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세 문씩에서 12문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문 밖에 이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 안에가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 있다면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문이 닫혀가지고 끙 하고 지금 설교해보소 하고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마음의 문이 안 열렸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안 열렸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우매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문이 열렸어요? 아직 닫혔다고요? 아니 반만 열었다고요? 활짝 여세요. 여세요. 열어야 살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12지파의 문을 쭉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목을 사실은 이렇게 삼고 메시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당신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셨나요? 이런 제목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이 있지요. 교제하는 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통로에 문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가지고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을 향하여 나와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이런 소통이, 건강한 소통이, 아름다운 소통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문만은 닫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12지파가 문을 향하여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닫혀 있다면, 이건 불통되고 있다면 이것만큼 인생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렇게 12지파의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있다.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과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 불경기 속에다 또 더위는 또 얼마나 더워요. 살 맛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라.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도 그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지나온 그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도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보고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삼마의 시작은 뭐냐? 하나입니다. 언약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될 줄 믿어요. 언약만은 대강 희미하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버려야 됩니다. 결단. 아, 예수 믿으면 좋다며 한번 믿어볼까?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실제는. 진짜 믿음은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결단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결단이 안 쓰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보이고 내가 믿는 것도 종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줄 만한 시스템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1000만 개 넘는 인터넷 사이트 중에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해줄 만한 사이트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사이트 있어요? 문자 오는 거 여러분 건강하게 도와주는 거 있어요? 겁나서 전화를 못 받겠어요. 전화를 딱 받으면은 또 그건 25만 원이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오면은 어떤 전화는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받지 마라, 사기꾼이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놨고 안 받아요. 제 목사 휴대폰에도 이상한 것들 많이 들어와요. 오빠 연락해. 나 그래서 어떻게 남자 건 정확하게 내 데이터를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이름까지 써요. 나 깜짝깜짝 놀래요. 모르는 전화가 와서 김환식 씨 그래요. 아, 당신 누군데? 그러면서 뭐 사라고? 어떻게 내 이름 알았냐고 내가 막 화내고 막 이래요. 여러분 살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그 삶 속에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살맛 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살맛 납니다. 고로 언약만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믿음의 고백이 없음을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결단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결단 하나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결단, 언약의 결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결단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귀의 모든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저는 믿어요. 이 언약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다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잠깐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잠깐 저기 머물러 오고 있는데 오래 살지는 않는데 새벽기도 나오고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의 영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줘 너무나 감사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내가 9시 20분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드리다 나가도 목사님이 좀 이해를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만을 말해 주셔서 자기의 영적 시달리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감사한 건 몽탱이 그러더라. 하나님이 이 딸을 악몽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해결함을 감사하며 이런 감사한금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결단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는 그 믿음을 붙잡았다면 옆에도 보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결단할 게 없습니다. 이때 모든 고통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집니다.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꿈틀거려요. 믿음의 내용이 뭔가 분명해요. 믿음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믿음의 결과가 뭐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도 믿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도 믿음이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성령이 터치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각인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각인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되 믿음으로 각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발걸음을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막힌 것,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가는데 막힌 담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완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에 결단하고 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여러분 잘 새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각인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각인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그냥 생각하지 말래요.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를 한 주간 깊이 생각하시고 복음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각인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꼬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는 게 여러분 인생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냥 안 둬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내 속에서 영적인 것이 날마다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언약으로 복음으로만 결단하자. 결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결단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 각인. 여러분이 무엇이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이 다르고 그 사람의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각인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각인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요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보입니다. 인생이 보여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갈 길이 뭔가 보이게 돼 있어요. 돈 버는 것도 내가 무엇 때문에 돈 벌어야 되나? 공부하는 것도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나? 내가 결혼도 무엇 때문에 결혼해야 되나? 내 인생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보이세요? 보여요?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하나님이 길을 지금 열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시대에 승리케 하시려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같구나. 천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명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실패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천명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천명으로 생각하는데 이 천명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죽어가는 현장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사명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이에요. 저는 에스겔서를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에스겔서 한 장 한 장을 쭉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가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로 에스겔서는 마감되지만은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에스겔에게 축복하셨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에스겔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것 깨닫고 나면 사명이 보여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 살겠나이다. 사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사명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내게 미션을 주기 전에 이미 어마어마한 약속으로 전부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미션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마어마한 약속부터 해놓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럼 에스겔서를 마감하면서 에스겔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에스겔은
붙잡은 게 뭐냐? 오직 언약 말고는 없구나. 에스겔이 붙잡은 게 뭐냐? 오직 말씀 말고는 없구나. 그런데 아무리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미션이 안 보여요. 비전도 안 보이고 미션도 행할 수 없어요. 에스겔을 확인해 보니까 늘 언약의 사람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이 이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없어요.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붙잡았어요.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데 에스겔을 통하여 골짜기에 마른 뼈들까지 살아나는 환상을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첫째, 최고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의 백성,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그럼 내게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면 보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인생이 맞물리는 게 보여요. 이때 확인됩니다. 아, 내가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또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여호와 삼마라고. 거기 계신다고. 네가 가지 않은 그곳에서 그분이 먼저 와 계시다고. 여러분, 오늘 이후로 고민거리가 싹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또 아멘 하셔놓고 계단 내려갔다가 염려한 것 찾아가지 마시고 완전히 오늘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축복을 마음껏 영원히 누리려면 딱 한 가지만 합니다. 하나님, 24시 성령 충만 안에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입니다. 24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만 예배되는 건 실패입니다. 24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구나. 내가 고민하는 그 고민을 그분이 이미 알고 계시구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런 24시 성령 충만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분별됩니다.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걸어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될 것인지 닫아야 될 것인지. 성령 충만은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밀을 누리면 보입니다. 아, 회복할 땅이 보입니다. 회복될 내 남편이 보입니다. 회복될 내 자녀가 보입니다. 회복될 여러분의 사업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보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아, 우리 교회가 이거 회복해야겠구나. 진짜 복음으로 원네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회복의 땅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거 깨닫고 나면 보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처럼 보지만 돈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문화를 바꿀 만한
선교사로 나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증거해 준다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해방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보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 제자 전도하는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보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줄까. 우리 후대들이 나보다 더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직자로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겠어요. 이거 깨닫고 나면 가라. 현장을 향하여. 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 이런 축복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에스겔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삼마라. 상황은 지금 포로입니다. 근데 땅도 준비해놨대요. 성전도 준비해놨대요. 문도 12문을 열어 준비해놨대요.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확인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원세한적인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기만이 아니라 거기 있게 하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이 있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다 초월해서 미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이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시다시 성령 충만 안에서 여호와의 삼마를 누리고 움직일 때마다 회복될 땅이 보여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가 보여지게 하시고 제자와 후대가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바른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